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죠. 운전할 때 연료가 부족하게 되면 황색 등이, 경고등이 켜지죠. 지금은 잘 달리고 있지만 빨리 기름을 넣지 않으면 금방 달릴 수 없게 되고 말죠.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현재 육체의 눈에 보이는 형편사정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일이 잘 풀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현재 형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금방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재 눈에 보이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금방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을 거두어 왔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너무나도 쉽게
한 사람의 피 흘림도 없이 점령하고 진멸했죠. 그 후에 만난 성이 오늘 본문의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먼저 간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 없고 2,000명에서 3,000명의 군사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3,000명의 군사만 올라가게 하죠. 그런데 말씀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죠.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이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에 굉장히 강한 민족들을 다 이겼어요. 바산은 옥의 나라, 그리고 시온 왕의 나라, 그리고 모압 족속의 강한 나라들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너무나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를 몰랐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보기에 이 가나안 성의 모든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등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실패가 아니라 큰 위험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런 일이 아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일 보면 말씀에 이제 아간이 나오겠지만 아간이 범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 살아있는 사람과 가축은 라합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 불태울 수 있는 건 불태우고 불태울 수 없는 것들은 정결케 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걸 헤렘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완전히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훔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죠.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교만함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에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졌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언제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로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교만하여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작은 성일지라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던 것도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삶에 단 한 가지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앞으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이 아니래도요,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패배를 당하고 나서야 큰 백성들 전체가 실패 앞에서 완전히 물같이 마음이 녹아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왜 이런 패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동력이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혹 범죄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전략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닭 울음소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그를 미워하시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미리 닭 울음소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준비하신 닭 울음소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회개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또 내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내 삶의 능력이 내가 가진 뛰어난 기술이나 내가 가진 어떤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성령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함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개의 길을 준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지금 내 환경이 내 눈에 보이기에
내 삶이 잘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십시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정직하게 살펴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맞아주시고 두 팔 벌려 사랑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내어드리오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힘과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